성경 말씀은 에스라 1장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장수는 711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베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53편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울 건축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크게 선창할 테니까 기대하라 또 시도하라를 우리 두 주먹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불끈 지시고 제가 먼저 선창하면 3번을 큰 소리로 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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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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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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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함성으로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한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시고 응답의 기쁨을 크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대로 우리의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든 하나님의 큰 일든 하나님의 대대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심을 선포할지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당대에 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다면 대대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일들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역사, 저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는 좋은 일을 넘어 큰 일,
good to great. 다시 말해서 좋은 일도 귀하고 좋은 일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일생 가운데는 단순하게 좋은 일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동력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45편 4절 말씀처럼 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찬송할 뿐 아니라 주의 능력을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의 그레이트 큰 능력을 온 열방 속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앞선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귀한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이 목사님과 우리 찬양팀들 잠깐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 봅시다. 예. 자, 찬양팀들 정말 이 청년들이 새벽에 일어난 것은 거의 순교의 각오로 나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큰 격려와 우리 찬양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의 능한 일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찬양팀 위에 하나님께서 일생을 위대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왕관의 보석과 되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보셨던 이 말씀을 오늘 네 번째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내일은 말씀을 드리고 예령을 올렸던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내일은 2시간 금요일 2시간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음성이 되길 원하고 이 역사가 주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임하는 산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원전 5세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제2의 출애굽 세컨, 여러분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성령의 사건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으로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은 우리는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는 생생히 그 사건을 긴 성경을 통해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아수르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연도는 바로 586년이었어요. 그리고 586년에 이 남유다가 망하고 그 전에 벌써 아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에게 망했던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70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그때 우리가 보셨습니다마는 예레미야 25장에 그 이외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 70년 형기, 70년의 형벌을 마치고 그들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 2, 3, 4차 포로기한이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느헤미야는 4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BC 444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줬어요. 그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렸는데 이 성전이 잠깐 중단이 되고 16년 동안 멈춰섰지만 하나님은 멈춰서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515년 BC 515년에 이 성전은 완공이 되어서 들어졌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연세가 되신 분들에 봐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래 보지만 이것은 이 초라한 한 성전은 단순한 여러 건물 중에 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일 중에 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음 세대, 여러분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믿음의 선대는 그래도 그 성전에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3대, 70년의 3대가 지나가니까 이 믿음은 가물가물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첫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 가지 회의가 생긴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이 땅 속에서 임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한가?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회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의 미래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스룹바벨의 초라하지만 지은 성전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짓는 이 모리아홀은 무너지는 한국교회와 여러분 끊쳐져 가고는 이 다음 세대 속에서 뭐 지금 다음 세대가 다 사라지고 사나 여러분 출산율이 제한되고 있는데 뭔 이런 일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서울을 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시대적 소명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기대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건축위원들과 얼마나 공문을 많이 뺐는지, 가능한 이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이 건물 몇 개를 팔아서 이 안에 있는 이 건물 서너 개를 팔아서 좀 가까운데 있는 건물들을 좀 여러분 구입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많은 2년에 대한 시간들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여기 1km 안에 있는 건물, 1km 있는 건물, 여러분 까치고기를 넣으면 지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은 그 건물을 그때 물었을 때는 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건물이 다른 데 팔려서 그 건물을 4층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여기서 까치고기 하나를 넘었지만 그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랑의 병원 앞에 있는 보면 거기에 굉장히 큰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여러분 2대나 돼 있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 넓고, 그러면 그 건물을 구입하자. 여기에 있는 우리 있는 건물 3개를 다 팔고 돈을 조금만 보태면 살 수 있을 거 했는데, 그 나온 건축 여러분 그 건물 값이 여러분 290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예, 왜냐하면 거기는 이 공실이 없을 정도로 그때는 이게 많았어요. 이게 뭐 렌트가 많아져, 임대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많으니까 여러분 건물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 전철역이 서울대 사거리역에 가까운 걸 수 있죠. 할 수만 있으면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볼 생각으로 여러 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강권에서 주신 마음은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었어요. 단순하게 이 성전 하나가 아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성전과 이 본당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크든 작든 여기에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과, 지금처럼 그날 보셨지만 이런 어렵고 초라한 환경, 옛날에는 가마떼기만 깔아도 됐고 옛날에는 천막만 쳐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들도 그 곰팡이 냄새나고 좁은데, 여러분 이 부모들도 우리 마음도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8년이 넘는 시간들을 하고, 아마 저도 군에 있었지만 이렇게 건물 하나를 가지고 오랫동안 검토한 여러분 이 설계도만 해도 여러분 이만큼 돼요. 요만큼한 설계도가 이만큼 쌓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많은 기도 끝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놀라운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늘까지 읽으신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할 것입니다. 우선 직분자들이,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직분자분들이 이 마음에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기치를 들여야 돼요. 깃발을 들여야 돼요. 구경하고 따라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직분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봉사, 기도만큼,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만큼 아름다운 섬김이 없고 봉사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만큼 고마운 일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를 온전케 할 뿐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 직분을 주셨다. 몸을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아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400~500명 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차제에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 못하는 집사님, 또 형편에 눌려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계신다면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중지동천, 뜻이 하늘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도 우리 이웃교회 그 수많은 주의 이웃교회 성도들이, 또 무엇보다도 멀리 계시고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가정이나 가정 거실이나 골방에서, 아니면 직장에서라도 여러분 이어폰을 꽂고, 여러분 눈을 뜰 수 없으니까 출근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야간 교대를 하니까 이어폰을 꽂고라도 여러분 영상은 보지 못하지만 귀로라도 들으면서 하시는 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줄 우리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하나님이 귀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이나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중단 없는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부탁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515년 제2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광야 성전을 두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눈으로 보이는 건물 성전을 얘기해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 515년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세컨 엑소더스, 두 번째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에스라서 2장에 보면 명단이 나오거든요. 명단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람이 돌아와서 그게 출애굽이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우리가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는 출애굽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음 세대, 특별히 조그마한 골방, 조그마한 여러분 이 시나고그, 여러분 여러분 회당이 아닌 성전이 지어지는 그 연대, 그래서 기억하자. BC 515년,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BC 15년을 세컨 엑소더스의 마무리라고, 두 번째 출애굽의 마무리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졌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의 끝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일에 다시 한번 정말 이 본교의 일이 영혼을 살리는, 어제도 우리 재정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이웃교회, 또 영상을 듣는 많은 먼 곳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뿐 아니라 큰 물질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감동적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 이상의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지만 시냇가 푸른나물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냇가 푸른나물 교회의 복음의 기치가 열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영상을,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안에 놀라운 4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예. 자,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 이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도 제목이 감동을 입은 사람들의 행진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그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집어넣고 그 사람을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날 보셨지만 목자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이 고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 전에 그 70년의 행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포로로 돌아오는 그들을 놔주는, 여러분 이 칙령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 저 지금 말씀의 이 말씀처럼 감동을 받은 코레스예요. 여러분 이 코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고레스가 감동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이 얘기는 바로 요 전페이지에 있는 월요일날 여러분 보셨던 전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36장 22절도 잠깐 볼까요? 36장 22절, 여기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말이 36장 22절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읽으신 5절을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또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 속에 소리 없이 움직이느냐.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의 방법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고레스,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감동이 전이 되는가를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보면 처음에는 한 사람을 감동케 했어요. 누구를? 코레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모든 사람, 일할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실 사람, 시대 속에 표적이 될 사람, 다음 세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동일하게 넣기 시작하는데, 먼저 리더십에 버튼 넣어요. 유다 사람, 늘 유다가 1번이에요. 베냐민 족장, 여러분, 그리고 레위 사람, 여러분 제사장들, 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리더십에 있던 이 감동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볼까요? 학개서 1장 14절을 보세요. 자, 이번에 어떻게 감동을 어떤 분들이 받느냐 하면 모두가 받는데,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을 때 이것이 어떻게 펴지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늘 하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여러분, 한 번에 웃음이 우울을 날려보내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의 별이 잃어버린 별을 이끌게 가게 되고요, 한 송이의 꽃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번의 허그, 한 번의 손길이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한 번의 책이 인생을 바꾸고요, 여러분, 그리고 한마디 기도의 시작이고 한 걸음 여행의 출발입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 고레스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분자들이었어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 족장들, 유다 사람, 리더십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정치인이에요. 스룹바벨 정치인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단임 목사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동해 합니다. 제사장 마음을 다시 한번 감동. 그리고는 놀랍게도 누구? 이제 여러분이 보셨으면 여러분은 막, 자,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다음에는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감동이 없어도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여러분 순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큰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 움직이는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한 번 정도로 되고 오래 못합니다. 길게 가지 않습니다. 후자는 여러 번 정도 되고 길게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한 번의 느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갑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일에 기도로 여러분 함께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는 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 남은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보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와 시대의 소명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동이, 리더십들의 감동이 온 성도들의 감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같이 축제같이 이루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정말 우리 모두가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읽으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레스의 인식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기 여러분 역대기에 보면 하늘의 신 하나님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고레스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창조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1년의 계획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교회학교 교육을 하지만 이 창조론은 너무너무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창조론이 있고 신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고 기독론, 예수 그 그리스도론, 창조론이 있고 성령론, 창조론이 있고 여러분 교회론이 있고 창조론이 있어야 종말론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창조론, 창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혜로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끝없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 사역자 여러분, 정말 1년에 작정을 하고 지금까지 오신 것처럼 창조자는 왜? 여러분 진화론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한다. 여러분 이것은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연히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우연히 고레스를 얘기할 때마다 하늘의 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오늘 읽으신 2절 하반절 그리고 3절 하반절에도 따라합시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두 번이나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읽으신 1절에서 4절 말씀은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리는 내용이 4절입니다. 이 4절은 명령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2절에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사건이다. 여러분 시대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를 보면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4절을 볼까요? 자, 4절 고레스 칙령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성원을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여러분 프로젝트를 위하여 예물을 드려라. 그것도 기쁘게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볼까요? 6절. 자, 6절. 자, 이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들어진 많은 예물들을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재정부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명단과 내용을 기록한 중에 참 감동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고 필요하면 어떤 제가 여러분 기록을 남기려고 그래요.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여러분 그 장학금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드리는 것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 두 번째 건물을 살 때에 2014년에 그때부터 우리 권사님 가정이 여러분 적금을 들었어요. 적금을 들어서 반드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죽기 전에 두 네 분이 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감동적인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고레스가 너희가 내가 보내는 이 성전의 은금과 이것만 갖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돈을 줄 거야. 그럼 은금을 줄 텐데 이것만 갖고 안 돼. 너희는 너희의 예물을 드려 라고 마지막 4절에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온 사면들이 사면의 사람들이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랬어요. 보배는 여러분, 자 여기에 하나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데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쭉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느냐 하면 고레스가 누구를 통하여 미드르닷이라고 하는 창고지기 청지기를 통해서 뭘 내줘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7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왔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가면 그들이 전리품을 앞세워 가는데 그 전리품 중에 제일 중요한 전리품이 뭐냐 하면 그 땅에 있는 신상을 뜯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신상을 뜯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그들이 큰 장군이 앞으로 나가고 백성들이 환호를 치고 나가고 온 국민들이 여러분 개선문이 아니라도 길거리에서도 환호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믿는 신이 여러분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욕한 말을 보면 이게 여러분 이것을 금방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마라. 우리의 신이 모든 아수르의 나라를 점령한 것을 너희가 보지 못했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긴 것은 우리가 이긴 거지만 우리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의 우상을 여러분 들고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리품이 들어와요. 그 신이 행한 일들을 여러분 전리품을 가져와요. 그런데 586년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정복하고 여러분 보니까 분명히 사내립이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뭐가 없어요? 신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신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형제도 만들지 마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상징으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을 가져갔어요. 이게 상징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아수르를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이겼을 때 애국까지 왔을 때 그들의 우상을 가져왔는데 가져갈 것이 없어요. 앞세워 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여러분 가진 그 그릇들 법궤로부터 모든 물두멍 떡상 항단 모든 것들을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고 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여러분 벨사살 왕 하나가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 기명에다 그걸 술잔으로 만들어서 먹은 것 한 놈만 엉뚱한 짓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그 창고에다 넣어놨어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가 등장할 때에 이 고레스가 지금 읽으신 내용의 뒷부분이 그겁니다. 바로 미드르닷 여러분 이 창고지기에게 그 물건을 다 내주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냐면 여러분 읽으신 대로 접시 하나까지 숫자가 다 헤아려서 나와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함께 보낼 뿐 아니라 나중에 고레스와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한 왕은 그 성전의 필요에 부족한 것은 다 채워줘라 라는 물질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줬어요.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 그러나
제일 먼저 이것은 나중에 왕들이 필요한 것을 성전에 필력하며 필요한 물질을 보내줬지만 처음에 있는 성전에 기명을 보내주고 나중에는 여러분 이것을 다 줬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쁘게 참여하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명령하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네 가지, 하나님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네 가지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일들과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반 하나님의 명령하심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라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예물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큰 역사를 보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넘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원하고 그 증거를 스룹바벨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뛰어난 이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합니다.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체여 모든 걸 물리치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제 주님을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 죄의 몸을 깨우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찬양해.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선한 일을 넘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한 일을 행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 모든 일
찬양의 위대하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크게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크게 할 때 목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강단으로 나와서 기도할 분들은 강단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논란들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래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질문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속도를 온전케 하며 온상에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이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돈을 하나님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대하신 주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하게 하나님이여, 오늘 내 마음을 감동하게 내 사랑과 베냐민 용장도 예비 사랑과 대대사장 장대사장의 마음을 수룩바벨과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옵소서. 하나님들을 감동케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앞에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보게 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찬양의 위대하신 아버지 알게 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모든 이름 위에 아버지 하나님과 뛰어나신 다윗의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말씀, 예루살렘 주민들과 다윗의 교회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위대 주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아멘.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주님의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